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읽으면서도요, 참 이거 대단한 분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분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뭐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원래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했잖아요. 구약 시대는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출발한 그리스도인과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가깝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방인들은 상정 못할 것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이방인을 막 반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본 사고는 이방인들은 다 불결하다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 드릴 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게 부정탄다고 봤거든요. 부정. 근데 그런 상태인데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상은 뭐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30년 동안 그 둘 사이에, 즉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팽팽한 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율법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이방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적인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유대적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유교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유교와. 그래서 저기 전라도에 가서 금산교회인가 가니까 기역자 교회가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녀 간에는 7세 이상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기역자로 다져서 가운데 커튼을 쳤고 목사님만 보이게 한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게 유교적 우리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가면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어요. 남자석은 좌측에 방석 3줄로 깔아놓고 앉고, 여자석은 5줄로다가 쫙 방석, 스펀지 방석 깔고, 그러니까는 여자 쪽에 남자가 앉지도 않고 남자 쪽에 여자가 앉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유교적 사고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심하면서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전도로 부흥된 것이 총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그 남산 타워 밑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보강중앙교회 한번 전도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그날이 수요일날인지 주일 저녁인지 하여튼 갔는데 집사람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무 데나 앉았는데 자꾸만 쳐다보더래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왜 자꾸만 자기를 실끌 쳐다보나,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쳐다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분위기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 자리 쪽에는 여자가 한 명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는 여자들만 앉아 있고 남자가 하나도 안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우리 이 교회 성전 짓고 나니까 한 2010년도 정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아직도 서울의 그 보강동에는 남좌석이 있고 여좌석이 있어. 그게 바로 뭐죠?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를 신앙생활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이해가 쉽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방적 그리스도인, 헬라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사고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칠 수 있는 방안으로 다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다. 이해가 되죠? 너무 쉽게 말씀드렸어요. 뭐 어려운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또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유대적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이것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유대교적인 것을 좀 더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됐었죠. 멸망. 제가 누차 얘기했었죠. 한 110만 명 정도가 그때 예루살렘에 이렇게 안에 있다가 무너지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 9만 명 정도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야. 110만 명이 다 죽은 거야.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상실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가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율법주의적 그 성향이 더 강했어요. 우리가 유대 사고를 너무나 이제 이게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유대교의 사고가 너무나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유대교 사고를 다시 회복해야만이 되겠다라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유교 사상을 무시한 것 같아. 우리 기독교가 유교를 좀 중시해야 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그리스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율법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생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들은 이해하지만 율법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은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지났으니까 복음이 중요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럴 때 히브리서가 정리를 해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보다 더 나은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주로 유대주의자들한테 핍박받았어요. 유대주의. 너희들 이단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단이었어요. 너희들 이단이다. 우리 유대교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단이다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나? 그저 유대교로 들어가면 그냥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은 누군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제자 중에서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굉장히 배운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고 율법보다 더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을 중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세를 예수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그 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고 천지 만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시고 모세도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사실은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 모세는 굉장히 그 당시로 따지자면 한 1400년 전, 그냥 지금으로 하자면 34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나중에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모세를 창조했냐? 말도 안 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다음부터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1장과 2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 당시에 천사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다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냥 유대적 사고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이게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장에서 4장은 예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 모세. 율법을 우리한테 전수해준 모세가 가장 뛰어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1, 2장에서는 천사, 3,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5장에서 7장까지는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아론이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격이다. 그러면서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8장에서 10장까지는 옛 언약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완성적이고 뛰어나다.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구약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더
완성적이고 뛰어나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탁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해서 지금 유대적 그 신앙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하는 대상이 천사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옛 언약 구약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라 말하지 않고 구약이라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보다 예수님의 복음은 신약이 뛰어나다라고 완성한 것이다. 구약 가지고는 부족한데 완성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장부터 13장까지 믿음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된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 믿어서 다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지난주 제가 설교했었죠. 모세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혼란을 이렇게 정리해 줬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유대교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유대교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과 이쪽을 아우르는 메시지로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쓴 글이 히브리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읽으시면 편하죠. 자, 그리고 이 서신은 특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서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구약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으면서 유교를 중시한 것 같은 거야. 이제는 구약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이게 혼동이 됐거든요. 유대교랑 기독교가 막 혼동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분리한 거예요. 분리.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그대로 지키는데,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가 이제는 주일을 지키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자. 왜? 주일은 뭐 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또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화하자. 우리는 차별화해서 주일날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그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날로. 그래서 왜 안식일하고 헛갈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우린 주일날 안식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유대교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같이 안식일을 지켰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교인,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 아론보다 우월하다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는 대충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강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특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소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집, 천국을 상징하니까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힘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휘장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 해에 맡으신 분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분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샤가라 그분이 들어갔던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또 여기다 커튼을 쳤어요. 커튼 친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강단과 아래쪽에 커튼을 쳐서 열어놓고 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딱 열어놨잖아요. 없앤 거예요. 커튼을. 그 휘장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 휘장을 닫혔을 때는 볼 수가 없는데 휘장이 열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서 우리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죠? 요즘 잘 쓰지 않는 용어라 그랬는데 미쁘시다 그러면 뭐 같아요? 밉다고? 이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미쁘다라는 것은 이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쁘시니 그게 아니라 이 미쁘다라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변덕과 다르다. 제멋대로 하는 변덕과 즉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즉 충성과 불변을 의미합니다. 막 이리저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죠. 그래서 조속 변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일편단심.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변덕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쁘시다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은 이쁘시다.
그 아름다운 미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가?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과 불변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받았고, 성소를 시장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뭘 하면서 기다려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격려하는 거야. 그 당시가 어떤 시대죠? 비난받는 시대라 했죠.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비난받는 시대인데, 너희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랑하고 선행으로다가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라, 참아라. 우리가 얼마 있으면 저 하늘나라 갈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 그러죠. 아이들이 엄마 아파, 다리 아파, 못 가겠어.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다 왔어 그러잖아요. 야, 조금만 가면 돼. 그러면서 그냥 아이를 격려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믿고선 또 조금만 가는데도 그게 한참 멀지만은 격려하는 거야. 서로 힘내. 이제 다 왔어. 조기까지만 가면 돼. 조기가 심리잖아요. 그 조기까지 가면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모이지 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 요즘 바쁜데 뭘 모여. 그냥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뭐 사정이 있고 근무 때문에 못 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모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읽을 때 재밌을 것 같죠? 예, 이렇게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읽을 때 이제 IQ가 그래도 이제 다 좋으시니까 아마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한 하나씩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며 기업들이 또한 기업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